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르치죠. 또 오늘날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시온 여호와를 찬송해라, 내 하나님을 찬양해라. 마찬가지로 1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는 마땅한 일이다. 그러셨습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문의 빗장을 견고케 해주신다. 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어떤 지켜준다는 거죠. 빗장 새어나가지 않도록,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새는 것이 없이, 또 밖에서 더러운 것이,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빗장을 딱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탈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려주신 복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이것을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물질도 얼마 동안 우리 수중에 있는 겁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니, 함께 있는 자녀들, 내 안에 있는 자녀들, 내게 속해 있는 그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긴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과거로 말하면 종들도 있을 것이고, 그 권속들이라 그러잖아요. 권속들. 하나님의 또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셔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온통 시험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빗장을 잘 걸어 잠가야 돼요. 14절에 주께서 네 안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너를 만족케 하신다. 평화, 평안함, 이거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요. 평안함 속에는 기쁨도 있고요, 안전함, 또 건강, 행복, 이 평안함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안정감이 없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이거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일본에서 그 지진이 났는데요. 7.6 강진이죠. 대지진이 있는데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흔들리면 괜찮은데 용인시가 전체 다 흔들리고 경기도가 다 흔들리고 심지어는 거의 우리나라 전체가 다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참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 국토가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갈까봐 걱정 많이 하죠. 이게 막 흔들리다가 밑으로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갈까봐 걱정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또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일본 국토가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하고는 판이 다르죠. 이 땅 판이 달라요.
일본 판하고 우리나라 판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 대륙판인데 일본은 바다 해양판이에요. 예.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참 우리하고는 너무 좀 대비가 되죠. 우리도 뭐 지진이 없진 않지만 예, 또 말세가 될수록 자꾸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 우리 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한 교회에 같이 나가고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건 뭐 큰 축복입니다. 또 믿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신앙의 계통, 또 신앙의 그 결이 다 다른데 그 자녀들과 내가 신앙적으로 서로 통한다. 신앙적으로 말이 통해야 돼. 신앙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완전히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다. 이상하게 하나님 섬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신앙적으로도 대화가 된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밀로 너를 만족해 주신다. 가장 좋은 밀. 가장 좋은 밀을 가지고 이 빵을 구우면 얼마나 그 빵이 맛있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쌀이 좋은 거죠. 예. 쌀이 좋은 쌀 가지고 밥을 지으면 밥이 맛있죠. 같은 쌀인데도 네. 같은 쌀인데도 참 그 쌀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네. 일본 사람들은 그 건강을 많이 따지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 오분도미가 있어요. 오분도미가 있는데 이것은 현미는 좀 두꺼운 거예요. 현미는 한 7분도? 7분도가 백미인가요? 뭐 백미에서 현미 그 사이에 오분도미가 있어요. 그 백미보다는 약간 현미기가 있는데 예, 쌀이 달아요. 달고 또 그 쌀 눈도 떨어지지 않고 그 오분도미가 몸에 제일 좋다고 그 오분도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는요 그 정미기가 있어요. 가정용 정미기. 그 나락을 가져다가 먹을 때마다 집어넣고 그 정미해서 먹는 거예요. 금방 이제 햅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오분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밥을 지어 먹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밀을 가지고 빵을 구워 먹으면 얼마나 참 달고 맛있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신다. 또 내가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영의 양식을 삼고 힘을 얻고 또 은혜 생활을 한다. 그거는 참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네.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님의 종도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다. 그거 참 행복한 목회자죠. 네.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이거는 뭐 물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영적인 신령한 그 관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걸 이제 늘 받아 먹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 참 복된 성도죠. 너를 만족해 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주께서 자기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는구나. 말씀을 땅에 보냈는데 그 명령, 말씀이 빨리 속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달려간다. 속히 이루어진다.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 16절에 주께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차가운 기운이죠. 눈과 서리는 아주 차가운 기운. 다 얼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죠. 서늘한 기운이 불었다 그랬어요. 17절에 우박을 빵부스러기처럼 쏟으시니 누가 그 추위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랴. 우박이 쏟아진다. 서늘한 거죠. 서늘한 기운. 18절에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시어,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도 내려오지만 반면에 또 말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들을 녹이세요. 눈도 녹이시고 얼음도 녹이시고 바람이 부는데 따뜻한 남풍이 불어와요.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얼음도 녹고 눈도 녹아요. 우박도 다 녹아내립니다. 절대 녹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다 녹아내립니다. 따뜻한 바람이 무서워요. 따뜻한 기운. 그 고기가 땅땅 얼어서도요, 밖에 꺼내놓고 한 1시간, 한 2시간 지나면 녹습니다. 근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따뜻한 기운이 무서워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회복되고 또 화목될 수 있고 다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시베리아 동토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물론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돼요. 잘못한 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바로 서고,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물론 잘못한 것은 책망할 수 있죠. 잘못한 건 책망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찬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추운 겨울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게 서로 화목하고 회복이 되면 좋은데
이게 한번 이게 틀어지면 회복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보내주신다. 말씀이 들어가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얼음도 녹아내리고 눈도 녹아내리고 또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그러면 물이 흘러요.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다 회복되는 거예요. 풀들이 다 돋아나고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죠. 19절에 주께서 그 말씀을 야곱에게 알리시고 그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 말씀이 핵심이에요. 핵심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려가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또 말씀이 우리한테 오면 그 말씀, 여기 야곱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 가르쳐 주셨다. 듣게 해주셨다. 말씀을 듣는 건 참 귀한 겁니다. 항상 은혜 받고 그렇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예. 그래도 여튼 말씀을 듣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어렸을 때 예배당에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참, 그렇게 좋더라고요. 말씀 들을 때.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참 귀한 말씀이구나. 참 달고도 단 말씀이로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진정한 영의 양식도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복잡한 일도 해결되고 원수 맺힌 것도 해결되고 또 어떤 원수 대적이라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20절에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시고요. 또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믿는 성도들에게 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일한 영감을 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월적인 신앙이 아니라 저는 이게 귀하게 생각해요.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배운 거,
김현명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배운 거. 예. 또, 예, 저 귀한 또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은 거. 이게 참, 예, 그거 뭐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기도 다니고, 사경에 다니고, 이거 참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은 그 율례들을 알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항상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